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연이어서 그 후에라는 말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바를 만나 주셨습니다. 게바 이전에 또 주님께서는 그 당시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잘 인정하지 않던 여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바와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일들을 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12제자는 12이라는 그 숫자를 딱 맞춰서 만나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12제자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헤드에 해당하는 그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에는 유다가 이미 죽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시에 한꺼번에 이제 주님께서 보이셨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드러내셨는데 이거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저녁까지도 제자들은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셨다, 드러내셨다라는 말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도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도나 사실 12제자나 똑같은 대상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주저하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7절에서는 모든 사도에게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이제 이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우신 다음에 이게 명확하게 언제 세워졌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18절 말씀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그 중 가운데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사도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파송의 이제 대위임령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그 후에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사도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메시아로 믿는 믿음 가운데 멀리 있었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몇 년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만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이제 덜 떨어진 생각을 한 사람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라는 말은 액트로마라는 말로 유산화를 의미합니다. 기형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이 얘기는 원래 태생 자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래서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수 없는 유산되기에 너무나 합당한 너무도 기형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그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지 못할 유사나와 같은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셔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심지어는 사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자기의 부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교차시키는 바로 그 단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증거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것이 사도의 부르심, 직접적인 음성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자인 이유가 사도 중에 작은 자인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죽었어야 마땅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무자격자인 나를 오히려 이제 지옥 가기에 너무나 합당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마지막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이지 수고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헛된 존재가 되지 않았고 사도가 되었고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온갖 수모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수고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거듭나고 사도가 되었고 수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장황하게 부활의 이야기를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전파하는 자나 믿은 자들이나 무엇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복음 가운데 시작했지만 은혜에 서 있지 못하고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자기 자랑과 은사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뽐내는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도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지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수렴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그들을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거가 압도적이고 그 압도적인 증거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증거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고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이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종 우리들의 신앙을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로마사 세 권의 책을 이제 저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을 연구한 후에 원래는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 결론에 이른 것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여왔고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자기가 비교 연구해 본 결과 나는 확언하건대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큼 확고하고 완전하게 증명된 사실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시카고의 트리뷴 잡지의 법률 담당 기자였으니까 법률적으로 기자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아내가 다니는 기독교 신앙을 무참하게 짓밟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기자로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부활의 증거가 너무도 압도적인 것을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모든 인터뷰들을 담은 책을 하나 냅니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예수 케이스,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쓰고 그리고 그는 기자에서 법률 담당 기자에서 다시 돌아서서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너무너무 많은 그런 증인들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존 스토트가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 자체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기극이 될 만큼 그렇게 부활은 너무도 중대한 것이고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많고 그리고 확고하고 그 부활의 증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오게 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으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우리를 향한 은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성과나 재능과 노력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업적을 쌓은 것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복음은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에도 너무나 무지한 존재인데도 이제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그 시작이 복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지 빚지지 않은 것이다. 나의 공로를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고 혼란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의 너무나 낮은 자존감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가 겸손의 시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겸손의 시작이다. 그럼 복음 안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봉사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순교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헌신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릴 뿐이지 자기 자랑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이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가질 만하고 1000파운드의 영국 금화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1000파운드의 영국 금화도 중국이 다 가질 만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송두리째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마르다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마르다는 이 너무도 과도한 자기의 이제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만큼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수고의 자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경계하시고 하는 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와 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활은 확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도 확고한 역사적인 사실이니 그 위에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아버지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랑하려 하여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노력과 기도를 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수고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뒤바뀔 때 주님 조심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